창세기 26장 1절로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곧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한 자는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일대의 도널드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님께서 인간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7가지 두려움을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해요. 첫 번째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두려움은 인간 누구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동감하시죠? 둘째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배우자 생각하시는군요. 네. 세 번째, 약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네 번째는 불신에 대한 사람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대요. 다섯 번째, 생각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있대요. 그리고 여섯 번째, 실언, 말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일곱 번째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그리고 7가지 이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들이 있어서 인간은 평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보다 5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지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각 세대별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일제시대를 경험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옛날에 제국적인 질서가 다시 반복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겠죠. 6.25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 땅에서 전쟁이 재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군부 독재 시대를 경험하셨던 분들, 민주화 투쟁하셨던 세대들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다시 그 예전의 정치 권위주의적 질서로 돌아가는 것에 관한 두려움이 있으실 테고요. 아마도 저와 비슷한 시기를 경험하셨던 많은 분들 IMF 기억나시죠? IMF의 이 질서의 IMF 체제에 들어가서 경제적 금융적 문제를 경험했던 국가가 파산되었던 것을 경험했던 그 아픔 두려움이 있는 세대가 또 많은 분들이 또 계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마도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셨던 우리보다 좀 나이가 어린 세대에 해당되는 분들은 국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두려움, 사회 안전망에 대한 두려움이 또 내재되어 있는 이 각 세대마다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이렇게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 보편적인 두려움이 있고 또 각 세대별로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는데 실상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궁극적으로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평생 살아갑니다.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이죠?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영화 그 명량을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보신 분 한번 반응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화 명량 보셨습니까? 네, 네. 놀랍게도 5분이 보셨습니다. 네, 1,300만 명 본 거 맞나요? 영화 명량에 보면은 13척의 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군이 무려 330척이죠. 그들과 이 명량 앞바다에서 전투를 앞두고 이순신 장군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영화상 보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나타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왜군은 330척을 보면서 대부분의 조선의 장군들은 몸이 움츠려듭니다. 오금이 저립니다. 감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배,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판옥선만이 수척의 왜군들을 상대로 하여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장군이 목숨을 걸고 외롭게 싸우기 시작하죠. 그 두려움에 맞서는 그 순간에서부터 명량해전이 시작이 되고 그 결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그 인생에 있어서 인생 중년에 두 가지 큰 두려움의 상황을 마주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약 1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첫 흉년의 사건이 약 100년 후 그의 아들 이삭의 때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큰 흉년의 때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인도하셨지요. 근데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에 순정해 왔는데 큰 흉년이 든 겁니다. 근데 그 일이 100년 후에 이삭에게 다시 한번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경험한 IMF가 다시 한번 터지게 된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 그가 이삭이 총각 때부터 살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했고 또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은 곳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근데 그 부엘라 헤로이에 큰 흉년이 오게 되니까 결국 어디로 올라가게 되었나요? 지도상에 보시면 오늘 이 지도에 나와 있죠.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어디로 가게 되었나요? 그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 남양주에서 아마 양주 정도 되는 곳에 해당되는 곳이 그랄이라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이 그랄에 머물게 된 피신하게 된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땅은 바로 그랄 맞았고요. 마음속으로 이삭이 내심 내가 내려가고 싶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지도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잘려져 있는데요. 이 그랄을 부엘라 헤로이의 왼쪽에 해당되는 곳, 왼쪽 보이지 않는 곳이죠. 이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왜 이삭의 마음속에 애굽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 이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애굽이라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사시사철 많은 이 과일과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이죠. 아마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첫 흉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애굽은 특별히 오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곳, 돌아서면 안 되는 세속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또 이삭 때부터 경고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내를 아내라 부를 수가 없고 남매 행세를 했습니다. 왜 그렇죠? 아리따운 여인을 보면은 그 나라의 왕이 그 아내를 취하고 남편은 죽이는 관습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남매 행세를 합니다. 애굽이 왕이 사례의 아리따움을 보고 그를 궁으로 데려가죠.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자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십니다. 결국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야, 너 왜 그랬냐? 너 누이가 아니라 아내잖아 라고 애굽 왕이 책망하자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여러 소유들을 맡기고 그 땅에서 나가게 해주죠.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그때 설교했었죠? 아브라함 출애굽이다. 아브라함 출애굽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있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흉년이 들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결국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26장 3절,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죠.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고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거고 내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내용 누구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선대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말씀을 똑같이 이삭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대상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대의 이삭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75세 때 들어와서 175세 그 나이가 죽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결국 100년 동안 그 땅에 머물렀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100년 동안 그 땅에 약속하신 땅을 믿고 머물렀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이 그 땅에 머무르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 땅이 장차 이삭과 후손의 땅이 될 것이며 이 땅에 머물게 됐을 때 나중에 천하 만민이 이삭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두려움,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인가요? 이 땅 또한, 그랄 땅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내가 내 아리따운 내 아내를 보고서 이 땅의 백성들이 아내를 빼앗고 자신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또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애굽을 갔어도 똑같은 두려움이 왔었겠지요. 결국 애굽에 갔었어도 아버지가 경험했던 두려움은 똑같이 경험했을 겁니다. 이것을 보면 알지만 우리 인생이 어떤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어떤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또 그 선택을 했었을 때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안정적인 것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선택한 후에는 또 다른 두려움은 또 오기 마련인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계속 두려움과 마주하는 연속인 것이죠.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약속의 땅에 머무르게 되었는데도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아버지가 경험했던 두려움이죠. 자신의 아내가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죽임당할 것에 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이라 속이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남매 행세를 꽤 하던 기간에 그 땅을 다스리던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부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속였어? 잘못하다가 그랄의 내 백성이 너 아내와 동침할 뻔했잖아. 너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죄를 범할 뻔했어 하면서 이삭한테 훈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장면이죠.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당장 이삭을 죽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를 취했겠죠. 그게 아니라 왜 너 그렇게 행동했어? 백성들이 죄를 범할 뻔했잖아 라고 오히려 이삭을 훈계하고 있는, 영적으로 훈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냐? 그랄 땅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지 않으면 나는 죽고 리브가는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이삭의 두려움은 실제였습니까? 아니면 허상이었습니까? 실제였나요? 허상이었나요? 허상이었던 거죠. 다음 주 본문에서 일어나는 또 한 가지 해프닝이 끝나고 결과적으로 이삭은 아버지가 거주하던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도상에 나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랄 땅에 거주했던 이 기간 동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이삭을 축복하세요. 다음 주 본문을 좀 미리 볼게요.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결국 이 그랄 땅에 거주했던 꽤 오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의 믿음을 단련하셨는데 어떤 마음을 단련하셨느냐? 이삭의 두려움을 단련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삭의 두려움을 단련하신다고요. 아니,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왜 흉년이 일어나지?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와도 똑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 보이는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정직하게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어머니가 경험했던 그 일이 얼굴이 아리따움으로 세상 왕들이 또 내 아내를 빼앗고 남편은 죽여버리는 일이 나와 내 아내에게 미치면 어떡하지? 라고 잠 못 이루던 이삭의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삭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살았기 때문에 현실 속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두려움이 일어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두려움이 발생된다니까요. 현실 속에서. 이게 우리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성도분들 보면서 너무 믿음 없다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도 똑같아요, 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아시고 신자의 두려움을 능히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이 없어서 위축되고 세상 왕들로부터 재공격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던 게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 아버지가 받은 복을 동일하게 물려받을 이삭을 격려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너의 아버지가 와 100년 동안 동행했던 그 임재가 너와 똑같이 함께 할 거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면 속에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인생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국가적인, 가정적인, 개인적인 일상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그 내면의 두려움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경험했던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이해하시고 능히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능히 다루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100배 1000배 용기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의 연속 강해를 통해서 그 비결을 말씀 안에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반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 75세부터 175세까지 있었던 모든 국가적, 개인적, 또 가정적인 그 인생 모든 역사 속에서 그 100년 사는 동안에 모든 삶에 동행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특별히 그랄 땅 아비멜렉 하면 우리가 창세기 20장 말씀을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창세기 강해 중에 뺐던 부분이 창세기 20장인데 오늘 꼭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그랄이 나옵니다. 왕의 이름 누가 나와요? 아비멜렉 나오죠.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여 아비멜렉 왕을 만나기 전에 그 수십 년 전에 누가 어느 땅에서 아비멜렉을 만났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을 만났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 전에 아버지가 애굽에서 이어 두 번째 그랄에서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일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누이인 줄 알고 또 사라를 취했네요. 야, 당시 사라가 나이가 90세였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이뻤길래 가는 곳마다 그렇게 왕들이 난리가 나냐 이거죠. 혹시 자신을 연상하고 계신 분 아니 계시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또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또 난리가 나는 거죠. 뭐 난리치시면서 야 유부녀야 건드리지 마. 너 죽어. 그러면서 막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어떤 저주요?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의 태문이 다 막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하나님 잘못됐어요. 근데 저 아브라함이 누이라 속였단 말이에요. 나 몰랐어요. 그래서 막 저는 의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맞다. 네 말 맞다. 네 말 맞다. 두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사라 돌려보내. 두 번째 아브라함한테 축복기도 받아.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은 1000세겔과 더불어서 사라를 돌려보내요. 야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아내를 누이라 속였더니 이게 어쩌나 신통한 재테크가 되는지 가는 곳곳마다 떼돈을 법니다. 혹시 아내가 예쁜 분이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청했죠. 아브라함이 축복기도 해줍니다. 어떻게 돼요? 그 아비멜렉의 여종과 아내의 태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뭘 알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아비멜렉이 몸소리치게 경험하게 되죠. 이미 이삭 전에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났던 사람 누굽니까?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아내 탐할 뻔했다가 패가 망신할 뻔했던 사람. 그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얼마나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의 나라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남자가 딱 들어오더니 자신을 이 예쁜 여자가 옆에 있어요. 누이라 속이고 있어요. 비슷한 일이 또 발생되죠. 아마도 아비멜렉이 예의주시했던 것 같아요. 이삭을 어느 날 딱 발견된 거죠. 이삭이 리브가와 더불어서 입맞추는 장면을 봤던 거죠. 야! 왜 네 아내를 누이라 속여? 내 백성이 범죄할 뻔했잖아. 너 때문에 패가 망신할 뻔했잖아. 그러면서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지도 말라고 그 백성들한테 전체 공지를 내리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삭의 그랄을 두려워했지만 정작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그랄 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지레 겁먹고 있는데 도리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 결국 그랄 땅은 두려움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오늘 본문 보면은 많은 설교자분들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셔요. 아이고 봐라 아버지가 범했던 거 아들이 또 범한다. 죄도 부전자전이요. 아유 네 아버지 모습 봐봐. 꼭 네 모습 봐봐. 꼭 네 아버지 닮았어. 꼭 우리 아내분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분들은 잘못하는 거는 꼭 누구 탓해요? 자기 아니야 남편 탓하죠. 네 아버지 탓합니다. 창세기 12장, 20장, 26장에서 아브라함이 범했던 그 일,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일을 똑같이 재범하니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그렇게 아브라함은 쪼다였다. 아들도 쪼다였다라고 가치 평가를 내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창세기 12장, 20장, 26장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도 되셨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와 똑같이 함께 하셨다. 약속받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고 세밀하게 보호하셨다. 라는 것만 말씀하고 있어요. 선대에 일어났던 그 일이 후대에 똑같이 일어났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흥이라고 합니다. 선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 일이 똑같이 후대에 나타났다. 부흥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흥이 여러분 이 세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예전 얘기야. 이건 아브라함의 얘기야. 이건 이삭의 얘기야.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따스한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자매 청년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제자 훈련했던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고민하던 중에 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봤었을 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얼마든지 여러 기업에서 데려갈 수 있는 만한 인재였어요. 근데 자기가 본인이 원하지도 않은 회사가 덜컹 이제 합격이 된 거죠. 그 이름만 알면 아실 만한 곳이에요. 근데 이 부서, 이 회사는 아주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낮술이 기본이에요. 우리는 술기운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 낮부터 술을 마시고 오후에 일을 하고 또 밤에 또 회식 자리 가서 또 야근하고 또 술 마시고, 그러니까 술로 회사가 운영되는 그런 것이에요. 이 악명을 이미 알고 있는 자매 입장에서 이 자매가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남성 위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여성도 많지가 않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자매가 이제 제자훈련팀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입사 날이 되었습니다. 이 부장님을 만난 거죠. 과장님을 만난 거죠. 과장님이 딱 그 소개서를 보더니 기독교인이네. 대뜸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기독교인이네? 교회 다녀요? 네, 다닙니다. 그러면은 아무개 씨도 술 안 먹겠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안 먹습니다. 그래? 나가봐. 그러신 거예요. 이 자매가 입사한 후로 한 번도 술자리에서 술 권유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본인은 이 술 문화 생각하면 지긋지긋해서 이것만 좀 아니면 내가 이 회사 들어갈 텐데 왜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시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기도 부탁을 했던 거죠. 두려움 속에. 근데 한 번도 술 문화를 접하지 않고 이 자매가 회사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해드릴까요 말까요? 이 비싼 얘기인데 이거. 죄송합니다. 비싼 척해서. 네, 알고 봤더니 이 자매가 들어오기 전에 2년 전에 입사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자매가 나는 이 회사와 부서의 술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다. 낮부터 술을 마시고 또 저녁에 또 회식하면서 또 술 마시고 반복되는 그 술 문화에 대해서 나는 공식적으로 나는 이 술 문화에 대해 거부한다. 나는 술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투쟁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몇 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매일같이 그 부서와 회사의 그 문화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버티다가 결국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퇴사를 하고 결국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 아무개 자매였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회사에서 이 자매가 꽤 요긴한 분이었나 봐요. 근데 술 문화 때문에 버티다가 나간 것을 보고서 내부 방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술 권하지 말자. 술 권하지 말자. 그 혜택을 누가 누리게 된 겁니까? 이 자매. 나 이 곳에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술 문화, 술 권유하는 회사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목사님 어떻게 해요? 두려움 속에 있던 이 자매가 놀랍게도 그 2년 전부터 술 문화와 쌓아온 이 자매의 신앙의 유산 덕분에 회사에서 마음껏 회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자매와 제가 은혜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결국엔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우리도 결국 둘 중에 하나다. 뭐예요? 희생을 하든가 혜택을 누리든가. 희생을 하든가 혜택을 누리거나. 여러분 해외 파송이 되셔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중에 갔는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선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 교회는 누굴 주목할까요? 그 선교사님을 주목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주목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 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선교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셨던 여러 이름 없던 죽어간 많은 선교사 선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열매가 마침내 지금 살아계신 선교사님에 의해서 열매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혜택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혜택들을 보십시오. 물, 전기, 에어컨, 난방, 가스,
저는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누려지는 세대 속에 살았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이런 모든 경제적인 혜택, 정치적 자유, 문화적 풍성함, 무엇보다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스도인됨을 표현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어느 것 한 가지도 거저 그냥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 피를 봤습니다. 누군가 생명을 잃기까지 그것을 지켜냈던 것이죠. 앞으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뿌려놓은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가면 혜택을 보든지 아니면 내가 그곳에 가서 먼저 희생한 자리에 서게 되고 결국 나 나중에 나 다음에 그로 인해 혜택을 나오게 되는 그런 자매 형제들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일반 세속의 흐름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겠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회사나 선교지에 들어가서 결국 이 자매는 그 선교사님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자매는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여러 후배들에게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다. 너가 그 자리에 가서 세상 문화와 싸우면서 개척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 개척자의 흘린 피로써 너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되든지 우리의 부르심은 결국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너는 너의 부르심대로 가라. 너는 너의 부르심대로 가라. 직장과 진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 있는 청년들, 이삭과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자매 얘기를 들으면 해답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구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구나. 내가 희생을 치를 용기와 실력을 갖추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혜택을 누리며 그 혜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든지 결국 용기, 결국 감사. 이 용기와 감사가 우리의 내면 안에, 신자의 내면 안에 겸비될 때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조상과 약속한 그 언약을 너와 후손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에게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자의 내면 속에 있던 두려움은 100배, 1000배의 용기가 되어 세상 한복판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두 가지가 겸비될 때 우리는 비로소 준비가 된 거예요. 선교사가 될 준비, 직장에 들어갈 준비, 결혼할 준비가 된 거죠. 두려움 속에 갇히지 않고 내 내면을 누리려 하는 그 두려움들을 보면서 저건 다가 아니야, 저건 실제가 아니야, 저건 허상일 수 있어, 저게 다가 아닐 수 있어, 내가 보는 건 빙상 일각일 뿐이야.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다면 나 먼저 아브라함을 그곳에 보내셨고 내 선대가 이뤄놓은 영적인 유산들이 있을 거야. 예비해 주신 동역자의 은혜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기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자리에 갔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삭을 누이라 속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한복판에 서 있어요. 불의의 문화 속에 있는 세상을 마주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들어간 애굽이든 혹은 그랄이든 그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땅 가운데 한복판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두려움 대신 용기와 안일함 대신 감사로 하나님 우리 내면을 가득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한 사람 심령 가운데에 그 용기와 그 감사가 내면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막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야 진원아 충분히 들린다. 야 목소리 작게 해라. 잘 들린다.
뭐 부산까지 소리치고 있냐? 막. 저는 그 또 금요기도회 끝나면 많은 피드백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왜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세요? 아빠 이렇게 이 둘째가 또 물어봅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기도회 때 크게 소리를 치고 기도해? 왜 이렇게 울어? 막 이렇게. 참 정직한 질문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소리 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무서워서 그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는 줄 여러분 아세요? 용기가 가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제가 용기가 많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나한테 힘이 없으니까. 나한테 지혜가 없으니까. 근데 이 두려움밖에 없는 상황을 돌파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원래 목소리 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코로나 2년 동안도 제가 막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3명 4명 모이고 방송 예배 나가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 봤을 땐 믿음이 막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 안에는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교회의 생활 속에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어려움을 당하셨던 그 일, 가장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이 경험하는 그 일이 제가 제 사춘기 때 경험했던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개척하게 되면, 내가 목회자를 걸어가게 되면 내가 또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내 자녀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제 안에 생긴 제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전 20대 초반 때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6년 반 동안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20년 20명 안 되는 교인들이 지하에서 함께 정말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며 지금도 가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6년 반 만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고, 그 수명의 가족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우리는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 눈물의 예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교회도 얼마든지 헤어질 수도 있다. 저는 코로나 2년 동안 얼마든지 따스한 교회가 또 그렇게 문을 닫을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어쩔 수 없이 송출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계속 매주 두려운 거죠. 매일 두려운 거죠. 근데 그 2년 동안 요즘에 오신 새 가족들이 다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그 영상 보고 온 거예요. 그 영상 보고 왔어요. 정말로 건물 하나 변변치 않은 이 교회 안에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때 막 한 분 한 분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게 먹먹해져서 그래요. 제가 느끼는 두려움의 실체는 그게 다가 아니지만 나는 그게 다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내가 제대로 그것을 해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믿게 돼요. 근데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그 두려움을 안다. 이사가 그 두려움 안다. 근데 봐라, 네 아버지 100년 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두려움들에 대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지 않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각자 갖고 있는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내면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두려움들 있잖아요. 내 자녀를 생각할 때에 잠 못 이루는 두려움, 경제 문제 생각할 때에 느껴지는 그 두려움들,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혹여나 말실수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세세한 두려움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삶의 여러 에피소드 통해서 반복적인 에피소드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12장, 20장 계속 반복하고 이삭이 또 반복해요. 이걸 찐따라고 보지 마세요.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그 인생 전체 전반에 걸쳐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양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내게 주신 모든 유업들이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안에 심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속의 두려움들 하나하나 잠재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사는 모든 에피소드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흉년의 위기와 우리가 마주하게 된 세상의 분리를 경험할 때마다 그 두려움 하나하나, 제자들도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띄웠더니 풍랑이 닥쳐오잖아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풍랑이 온다고요. 두려움이 온다고요. 그 풍랑 하나하나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갑자기 눈 비비고 일어나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실 때 즉시 잠잠케 하신 그 주님 보면서 제자들이 저분은 누구시길래 도대체 풍랑을 저렇게 한순간에 잠재우시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듯이 인생의 여러 흉년의 때에, 세상의 분리를 만나게 될 때에, 인생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만날 때마다 그것을 잠재우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눈뜨고,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그분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응한 뒤에 수백 년이 흘렀을 때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돌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무서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건 이미 너 조상하고 나하고 쇼부 본 일이다.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너의 힘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고 이미 너의 선대와 약속된 일이야. 오늘 이삭에게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너 좀 두렵지? 내가 이거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니야. 이미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가 이미 너를 두려워하도록, 내가 내 백성 두려워하도록, 나를 두려워하도록 이미 아비멜렉에게 역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뭐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원하시는 그 두 가지. 두려움 대신 용기를 주시는 것. 그 용기를 위해서 희생할 용기를 품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이 불리한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도 이삭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물려받는 자로서 두려움을 100배의 용기로 바꾸신 그 은혜, 그 혜택을 감사하는 그 은혜가 이 땅에서 길이길이 여러분 신령과 자손들 위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놀라지 말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가운데 확실한 언약으로 주님은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님의 확실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그 언약의 피를 의지하오니 주님 내 평생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언약이 내 평생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한쪽에는 하나님 희생에 대한 용기를 주시고 한쪽에는 혜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겸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 다음 세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이름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흉년의 때가 왔습니다.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적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민족의 해방을 주셨고 광복을 주셨고 민주화와 번영과 세계화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복을 우리가 혜택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희생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감당할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민족의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유업받는 이삭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언약적 사랑하심으로 그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예배와 교제 가운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신 하나님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희생에 대한 용기와 또한 혜택에 대한 감사 양자를 겸비함으로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 성취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기를 소망하는 다산다산계 모든 성도 권속 한 사람 사람과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한중한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두려움 대신 용기로 감사를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 또 한 주간 우리 두려움 대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보니까 곳곳에 새 가족분들 함께 오셨는데요. 잠깐 우리 맨 뒤편에 계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쑥스럽지 않도록 우리 환영의 박수를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아 부모님도 오시고, 네, 우리 보니까 한송이 집사님 누님 언니라고 하셨죠? 미국에서 또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사랑하시는 햄버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햄버거와 음료 준비됐으니 곳곳에서 우리 함께 친교 나누시고 맛있는 식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편에 우리 수량만큼 하시고요. 혹시 좀 요즘에 전염병 다시 돌아와서 좀 불편하신 분들은 햄버거 수령도 가능하오니 뒤편에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